어제 토요일 원로 사모님 어머님 자궁암 수술 있었는데 수술 전에 1층에 그 지하에서 1층인가에서 어머님과 여동생과 아버님이 또 아내와 딜런 전도사 아들이 먼저 와 있었는데 제가 좀 10시에 좀 약간 지나서 도착했더니 이렇게 뭐 사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진 찍고 다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프리업 수술 전에 어머니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나머지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이제 러비에서 기다리는 룸에서 그냥 다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수술 들어가신 후에 이제 여동생이 웨딩 룸에 이제 와서 그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저희들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얼굴이 밝고 환하셨는데 웃으셨는데 또 손자 전도사가 와서 서프라이즈 저희도 아내랑 저도 딜런이 올 줄 몰랐어요. 뭐 연락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근데 너무나 기도해 줘서 기쁘셨던 거예요. 손주 전도사 기도해 주니까. 그런데 동생 말로는 그 위얼체어 이렇게 간호사 이렇게 타고 이제 아버님하고도 인사하고 이제 아마 은미가 이렇게 같이 따라 들어갔는데 아마 거기서는 이제 어머님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좀 우셨다 이렇게 나누길래 제가 듣고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 그거야 뭐 모르죠. 추측은 해도 당사자분만 하나님 앞에서만 아시지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간호사가 위일체어에서 여러분들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갈 때 의식이 있을 때 마취 전에 그 느낌, 그 생각, 별의별 다 들 수 있는 거 겪어보신 분 있잖아요. 저도 시달 사나에서 결핵성 눈망울 피타고 할 때 그 수술할 때 전신 마취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한번 떠오를 때 우리가 그 순간에는 여태까지 식구들 앞에서도 이렇게 좀 눈물을 안 보이려고 예를 들면 좀 마음이 약한 뭐랄까 좀 강하게 믿음에 견고히 서있으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확 몰려오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의미에서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는가. 근데 그 눈물에는 제가 볼 때는 사랑의 눈물이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 되신 아버님과 자녀들, 후손들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랑하는 식구들, 교회 식구들,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피어난 분들을 그때그때 생각이 떠오를 때에 그 복받치는 감정도, 사랑의 감정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적어도 육신적으로는 인간이 참 프레저 약하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다 몸이 아파 보시고 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그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는 한국에 있는 형제나 여기 있는 친구나 전화통화 만나고 한참 대화하고 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요. 이 공황장애나 정신질환이 나도 모르게 트라우마나 여러 원인으로 왔을 때 이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 혼자만 있으면은 이 생각의 날개를 펴서 막 오는 이게 절제 컨트롤가 안 돼요. 생각하기 싫은데 막 그냥 혼자만 있으면 그러니까 누구랑 다니서 막 대화하든지 뭐 술 먹든지 뭐 하면은 잊어버려요. 사람들하고 있으면 막 대화하면은. 근데 혼자 이렇게 집안에 있으면요 숨 막혀서 이게 심장 막 그러면 뛰쳐나가야 돼요.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서라도 산책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정신이 약해서 질환으로 정신이 약해 있다는 게 그러니까 몸만 약해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이 약한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간접적으로 저는 피부로 겪어봤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랑하는 친구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를 보면은 야 이거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세도요 정신이 이렇게 되면 뇌가 이렇게 되면은 뭐 파킨슨 치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인간이 약한가 그 약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건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시편 61편 다윗 기자가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육신이 약한 거야 뭐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정신이 약한 건도 이렇게 좀 더 알아가고 있어서 제가 두 공황장애 친구들 만난 후에 생각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그거를 좀 왜 썼냐면 어저께는 제가 집에 와서 이제 그걸 영어로 다 번역했어요. 주일 준비한 후에. 왜냐면 딜런 전도사나 준 전도사 또 제가 이제 예리 예언이 이렇게 좀 영어권 번역해서 보낸 이유가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는 예리를 바이올렛스 픽업에서 올 때에 친구들 중에 이 공황장애 패닉 어택으로 막 자살 충동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예리가 아빠한테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위에 정신질환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명씩은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세대는 공황장애 정신질환 이게 우울증 그런 거 진단조차도 없었어요. 제 친구가 16살 때 이제 보호자 어머니랑 같이 USC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보호자가 같이 가야 되니까 18살 안 됐으니까. 근데 그 트라우마로 막 심장이 막 그래서 갔는데 천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는 공황장애란 그게 없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진단을 천식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요. 제가 직접 제 가정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 책 사고 막 인터넷 정신질환에서 막 뒤져봤거든요. 리서치. 야, 똑같은 공황장애도요. 제가 지금 두 형제 한국이나 여기 증상을 다 보면요. 달라요. 한국에 있는 형제는 그래도 지하철을 이젠 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조차도 지하철을 못 탔대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는 지금 트래픽 걸리면 숨이 막혀가지고 레인을 그냥 이쪽이 아니라 X 쪽으로 가다가 내려야 되는데 내리는 크랜샤 이런 길도 줄이 차가 쫙 있으면은 이게 막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와야 돼요. 운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증상이 이렇게 다 달라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보면서 정신이 약할 때도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면요. 이게 무너지는 게 이게 참 위험해요. 믿음 견고하게 신앙생활 막 찬양 기쁘고 막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막 그러다가 나도 원인 모르게 마음이 확 다운되는 거 겪어보셨습니까? 우울한 거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울감이 다 있어요. 우울증 증상이 다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트라우마 상황으로 확 올 때는 이렇게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항상 신경 안정제 다 먹으시잖아요. 다윗이 마음이 약해질 때 개역개정. 근데 개역 한글에는 내 마음이 눌릴 때 현대의 성경은 내 마음이 짓눌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약해질 때, 눌릴 때, 짓눌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자포위, self-enveloping이라는 의미로 그 의미는 뭐냐면 다윗이 여러 가지 우고에 쌓여서 기진맥진해 가고 절망되어 가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박윤선 박사님 말했어요. 이거를 좀 적용하자면요. 이민생활도 여러 가지 사업이나 재정적 압박도 힘들지만 가정의 여러 가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으면은 거기 기간이 정신질환이 제 친구 지금 후배 딸은 3년 동안 지금 정신질환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다 달라요. 바깥에 나가서 운전하고 다니는 우울증 걸린 젊은 애들도 있고 방 안에서 절대 안 나가고 누워만 있고 밥 하나도 안 먹고 그럼 학교도 갈 수가 없죠. 다 때려쳐야죠. 다 다양한 그 증상의 레버가 다른데 질환이 그럴 때 그런 가족 식구들을 계속 돌보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요. 병 간호하다가 먼저 떠나는 분들 어른들 봤잖아요. 기진맥진해져요. 심신이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좀 이거 막 전화 이렇게 피하고 싶어 이게 좀 지쳐서 그런가 봐요 제가. 이게
그리고 요번에 좀 느낀 게, 더 확실히 느낀 게, 이 공황장애나 정신질환이 왔을 때 문제는 뭐냐면,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문제라는 데가요. 근데, 부부 이혼 과정 소송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이게 극심한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요. 이 공황장애가 올 때 보니까 스트레스가 제가 인터넷 다 뒤져봤는데, 이 해마를 손상이 입혔는데, 그 해마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손상이 있는데, 그게 증상이 뭐냐면 기억력이 자꾸만 상실돼요. 그러면 1시간 대화하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근데 자기가 반복하는 걸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 그 외할머님 플래턴 병원에 제가 양로원에 아내랑 갔을 때, 그분은 처음에는 치매 증상이, 내가 지금 똑같은 말 또 했냐? 물어보세요, 제 아내한테. 그래도 그분은 물어보니까 다행이에요, 증상이. 초기 치매 단계인데, 이 해마 손상은 초기 치매 전에 오는 해마 손상이에요. 이건 회복이 가능해요. 약도 있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 부부관계도, 내 아내가 뭐 어려워서 막 힘들어서 남편에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그 다음날 또 얘기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런 거는 해마 손상이 아니라, 뭐 과거의 부부관계에서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미해결된 문제니까 똑같은 얘기 청산유치원 또 베풀이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약간 다른 거지만 해마 손상하고. 그러면 그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서 막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1시간 매일 전화해서 계속 한다 그러 보세요. 나도 막 이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건데, 그거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 중에 다윗처럼 원수들이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뭐 그런 건 없잖아요. 내일 주일날 제가 이제 마테오 부부 그 기도 제목 편지 제가 다 한국말로 번역해서 주부의 식구제 나누겠지만, 동영상 다 보고하겠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이 선교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그냥 표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정치적으로 마야마 총 대포알이 매일 이렇게 소리 들리고. 근데요, 그 마테오 선교사님 그때 기도 모임에 나눈 거 보니까 사탄의 영에 그 파월에 짓눌려 있는 사람, 그 사진까지 다 간증을 좀 나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 있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에 귀신이 예수님을 알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성경에 치유하시잖아요, 예수님이요. 스피릿, 데버, 악령의 휩싸림,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이게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영적인 관점으로 뭔가 이게 그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은, 무슨 귀신 들린 소리, 귀신이 있다고. 근데요, 제 선배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 보고 기도한 적을 오래전에 간증한 적이 있는데, 귀신이 존재합니다. 제가 귀신론, 이단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요 정도나마 온전한 상태로 토요새끼도 올라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거 교제하고 있다가 중찬도 연습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별의별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이 눌린다, 약해졌다, 기진맥진해서 절망되어 가는 상태. 근데 정신질환 지체들이 절망되어 가는 상태의 사인을 어디서 보냐면, 입에서요,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거 요렇게 대화 1시간, 2시간, 5시간 하다가 한마디 할 때 가볍게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자면, 목사님, 제가 목매달아서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놀래가지고요, 작년에. 왜냐면 죽는 방법이 약을 많이 먹던지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데, 이 친구는 목매달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런 얘기를 상담할 때 들을 때 그거 가볍게 들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절망되어가는 상태의 사인들이 단계적으로 있다고 저는 봐요. 아, 우울하다, 힘들다, 외롭다, 뭐 어떻게 나오다가 자살 생각을 했다고 고백하는 건 그나마 건강한 거예요. 말을 하니까 나에게, 누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다가 진짜 시도한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걸 두 가지 다 겪어봤거든요. 간접적으로. 그러면 다윗이 지금 절망되어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이 자포이라는 의미를 가진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난 마음이 약해진다면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절망되어가는 상태, 뭐 정신질환 이렇고 목매단 이런 거 들어보면은 다윗이 지금 내 마음이 약해질 때 2절 말씀이 요 단어 문장이 이게 진짜 가볍게 읽을 성경 말씀이 아니었구나. 다윗이 얼마나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랬으면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들 각자 적어도 한 번은요. 마음이 너무나 여러모로 절망 약해져서 통곡기도 다 들어보시잖아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코너로 몰려가서 진짜 연약한가 무기력함 속에서 내가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뭐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자식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기도회는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 마음이 약해졌다는 다윗의 이 한 단어 말씀이 그 정도로 기진맥진해서 절망되어가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 놓여 있어 본 여러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주위에 지금 절망되어가는 상태에 놓여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설교를 통해서 이 정도로 절망되는 상태가 내 여태까지 신앙생활의 주위에 있었구나. 근데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한 명이라도 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셨다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몸같이 살아가라. 예수님의 계명 순종. 마태복음 22장 39절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데 그게 계속 몇 개월 이어가다 보면은 지쳐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이게 지쳐요. 그러니까 섬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족하는 애 없이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치는구나. 원수들의 핍박으로 절망되어 가고 있었던 다윗, 더 나아가서 마귀의 악한 세력으로 인하여 마음이 눌릴 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마귀 사탄이 공격하는 그 단계를 오래전에 함영주 목사님이 좀 설교를 구약 중심으로 그렇게 원수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단계적으로 제가 어렴풋이 설교를 기억나는데 좀 좋은 예로 욥기를 보면 돼요. 욥기서. 왜 욥기를 보면 좀 악한 세력 마귀가 공격하는 걸 좀 단계적으로 어렴풋이 알 수 있냐면 욥기 1장에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수없이 우리가 욥기 1장을 읽었는데 첫째 제일 의문이 뭐냐면 저는 답이 없어요. 의문이 뭐냐면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탄과 대화하셨는가?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세상에는 밤이 있고 낮이 있고 해와 뭐 다 있지만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귀 사탄과 대화하실 수 있었을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의 거룩성에 어떻게 펠런 엔젤, 범죄한 천사, 이 마귀 사탄과 어떻게 그렇게 일장에 대화했을까 하든 예를 들자면 그런 질문. 그러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퍼미션 아래 마귀 사탄이 욥을 공격해요. 근데 저는 욥기 1장 보면서 마귀 사탄 세력이 어떻게 욥이라는 인물을 공격하는 걸 묵상할 때 그게 지금 영적 세계에서 마귀 사탄이 저 사람들을 공격하거든요.
우리 배우자 자녀들 손주들이요. 물불 안 가리고 마귀 사탄은 공격하는데 마치 사자가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고 문 앞에서 노리고 있듯이 엿보고 있듯이 틈만 노리듯이 느헤미야에 보면은 도비아가 조롱할 때 산발랏도 조롱할 때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도 도비아가 뭐라죠? 히브리어로 브리치 틈만 보이면은 무너지리라. 틈. 그러니까 우는 사자 마귀가요. 저 사람들 지금 마음이나 영적 믿음 다 공격할 때 우리 자녀선들 틈만 보이면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하는데 그 틈이 어디냐? 공격 중에 하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적 투쟁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정신의 틈 연약함 보면 정신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대는 정신질환 몰랐잖아요. 저도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우울한지 예를 들자면 그냥 우울하니까 비타민 D 먹기 시작한 거예요. 목양실에서 햇빛 안 쬐고 방 안에만 있으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혼자만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정신의 틈, 연약한 틈만 보이면 생각의 정신이나 공격을 해서 사탄이 우울하게 만들고 삐뚤어진 생각하고 막 나는 외롭고 나는 아무도 없고 나는 누구도 없고 막 별의별 공격을 해요. 이런 악한 마귀 세력의 공격이 단계적으로 정신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별의별 생각 들고 뭐 이러다가 표면적으로 욥은 자녀들을 다 죽게 10명이 죽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자녀 죽음 전에 재산이 다 없어지잖아요. 물질이. 부자였던 욥이. 물질이 없어지는 거하고 공격하고 자식이 공격당하는 죽는 병들고 뭐 자살 시도하고 이거하고 어느 게 힘듭니까, 여러분? 재산이 없어지는 건 그나마 쉬운 거예요. 근데 자식을 공격해서 막 하면요. 그거 부모 진짜 미칩니다. 기간이 오래될수록 기진맥진하고 절망되고. 그러니까 욥기 1장 그거 봐도요. 단계적으로 마귀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 걸 좀 여러분들 이제 감을 잡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자식 죽고 재산 다 잃고 욥이 어떡하죠? 자기 질병 몸도 이렇게 공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에 우리 몸도 정신 다 가정 자식 다 공격할 수 있는 물질이요. 근데 저는 마귀 사탄의 욥의 공격 중에 좀 가볍게 넘어가는 게 있는데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공격이 있어요. 그게 좀 크다고 봐요. 제일 큰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아주 크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제가 부부 7명을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3명이 이혼했어요. 부부가.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죠? 남편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근데 그렇게 욥기 1장 읽으면 야, 그 욥의 아내는 믿음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욥의 아내가 욥처럼 자식 재산 다 잃고 10명 죽었는데 자식 원망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 아내가. 성경은 침묵해요. 근데 내 남편이 저렇게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그때서야 욥의 아내가 말을 해요. 자식 죽었는데 원망하는 소리 안 해요. 욥의 아내. 욥처럼 원망했다는 죄범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자식 10명 죽었는데도 여러분 최분나 할머님이 자식 6명 중에 3명 죽었을 때 그 3번째 아들 거실에서 싸늘한 시신 발견했을 때 그 뼈가루 화장 그 당구대 위에다 하얀 청 깔고 추모 예배 드렸잖아요. 저랑 다. 근데 추모 예배 끝나고 저한테 다가와서요. 워걸 끌고 오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 말 하셨어요. 근데 욥의 아내는 1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 원망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욥의 아내 믿음이 어떻게 저렇게 남편한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저 사람 여인 저 믿음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그때서야 말을 해요. 욥의 아내가. 근데 그게 저는 사탄의 공격 중에 재산 잃어버리고 자식 10명 죽고 내가 병들어서 막 너무 고통당하고 그거보다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나한테 하는 그 말이 더 유혹이 뭐랄까요? 시험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왜?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 자식 공격해서 부모가 막 울고 기도하고 힘든 거. 근데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막 쏟아부어서 막 힘들어서 하나님 막 원망 이렇게 하면 그거 자식이 뭐라 그러는 것보다 부모가 배우자가 막 뭐라 하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딜런 예리 언니가 저한테 뭐 그런 얘기도 안 하겠지만 걔네들은 제 3자니까 부모도 저는. 근데 제일 한 몸의 아내가 한마디 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 마귀 사탄의 공격, 단계적으로 공격을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느냐. 딱 한 가지만 다윗 말씀 나누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 61편 시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현대의 성경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짓눌릴 때, 눌릴 때, 연약해질 때, 약해질 때, 절망적인 상태로 기진맥진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되냐?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거 다 아는 원리죠.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기도의 능력 다 여러 가지 아는데 언젠가 제가 수요기도회 때 오래전에 시편 42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낭만과 절망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도전한 적이 있어요. 뭐 낭망, 절망, 갈망 다 망자잖아요. 망자 돌림인데 우리가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될 때 다윗처럼 뭐 우리는 원수 핍박도 없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원수 덩어리지 다윗처럼 뭐 우리가 원수 있습니까? 뭐 인간관계 원수 제가 어저께 좀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어머님 그때 수술 뭐 회복 다 할 때 여동생하고도 일대일로 대화 많이 하고 참 좋은 기회가 됐는데 인간관계에서 어려움들이 많아요. 근데 직장 동료, 뭐 교회 식구들 어려움? 교회 식구들 중에도 좀 힘든 분들 있으면은 그거 쉽지 않죠. 근데 교회 가기 싫죠. 교회 오는 게 스트레스 되죠. 뭐 자꾸만 한마디 하니까 듣기 싫죠. 그런데요. 그 정도도 약가해요. 그 정도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진짜 힘든 거는 가족 친척이에요. 좋을 때는 좋죠, 가정 친척들이. 근데 거기서 오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낙심과 스트레스와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낙심이 더 심해져서 절망이란 건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지금 목사님들 중에도 제 주위에 형제들하고 관계 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까운 주위에.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자기 형제들하고도 관계 끊고 살게 됐는가? 그 원인을 자추정 들어보면 내가 목사하고 신앙생활 사역하니까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냥 미워해져서 연락도 끊어버린 거예요. 목사님한테. 근데 그거 가까이 살아요. 근데도 연락이 오래 몇십 년 끊고 살아요. 친척 관계가 관계 끊어진 관계도 있고 제 아는 사람은 식구들이 와요. 그냥 거의 원수지가 아니에요. 친척이. 이런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낙심, 실망, 절망, 스트레스 하여튼 낭만과 절망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회로 삼자. 제가 이렇게 42편, 43편 도전한 이유가 다윗이 내 영혼아 왜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 성경 구절이 40편, 43편에 5절, 11절, 5절 세 번이 똑같은 구절이 42편, 43편 나와요.
그거를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 책에서 읽고 나서 도전을 받아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주님 42편 5절 11절 43편 5절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낙심되고 막 너무 우울할 때 지원아 너는 왜 지금 낭망하고 있느냐? 지원아 너도 모르게 왜 자꾸만 불안해하고 있느냐? 지원아 내 영혼아 너는 소망을 주님께만 둬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제가 제 자신의 영혼에게 다윗처럼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나가면서 수십 번 그렇게 나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너무 괴롭고 어디다 제가 그랬어요. 제 여동생에도 하나님만 신뢰하라. 식구들은 친척이나 이웃은 사람은 신뢰 대상보다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제가 어저께 광야의 영성을 얘기했더니 아니 오빠는 설교 시간에 자꾸만 광야 얘기했는데 그게 의미가 뭔지 주위에 아무도 쏟아낼 사람 없을 때 그게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쏟아낼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것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왜? 그때서야 진짜 코너에 동서남북 갇혀서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이 왜 이런지도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내가 왜 우울한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내 마음이 왜 무거운지 모를 때 하나님 약해질 때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내가 왜 우는지 눈물이 나오는데 그것도 난 원인을 모르지만 어머님이 어저께 우셨는데 왜 모르겠지만 추측하지만 하나님은 저희 어머님 마음을 아시거든요.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10시까지 여동생이 이제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아버님이랑 제가 어저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 묵상 다 하고 한 7시인가 7시 반쯤에 제가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은미 통해서 이제 바꿔달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전화로. 네, 전화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1월 1일 가정예배 때 아버님께서 범사에 감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 하면서 전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먼저 임마누엘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1월 1일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최대선 목사님 아버님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자. 한 해 동안. 한 해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래야 되죠. 그래서 전화 통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하니까 아멘 하시고 그러다가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 그걸 제가 또 못 외우니까 아이고 그래서 성경 구절만 인용하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정녕 너를 도우리라 나의 능력 오른손을 붙들리라 그 정도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냥 아멘 그런데요 어저께 회복실에서 한두 시간 계시다가 이제 4층으로 병실로 간호사들이 침대를 다 그래서 여동생이 잠깐 차에 가지러 가실 때 왜냐면 거기서 자야 되니까 거기서 좀 자고 있을 텐데 그래서 아버님하고 저하고 이제 어머님 누워 계실 때에 어머님이 감사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대요. 그때 딱 생각난 찬양이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아버님과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첫째 찬양하고 둘째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 제가 왜 그 찬양을 또 드리게 됐냐면 아침에 전화통화 기도할 때 이사야 41장 10절 외에도 시편 62편 2절 3절이 생각나서 다윗이 유다 광야를 성소로 삼고 주의 인자하심 영원한 언약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그래서 제가 전화로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병원뿐만 아니라 수술실 들어가서 마취 전에 의식 있을 때 그 수술실 어머니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여호와의 영원한 인자하신 사랑이 어머님의 87세 인생보다 훨씬 나음으로 그 영혼을 하면 찬양케 하서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감사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근데 누워 계셔서 마취가 들깨셨는데 자꾸만 졸리시는 건데 주무시나 하여튼 그 생각 안 하고 계속 찬양했죠. 그러다가 마지막 찬양은 어머님이 또 제 친구 익순이의 어머님 그 중환자실 웨이팅룸에서 산소호흡기 때려 다 들어갔을 때 제 친구 어머님한테 권사님 어머님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가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똑같은 찬송가.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그 맑은 가라 성령의 평화 그 샬롬 그 찬양을 드린 후에 제가 그냥 기도했어요. 뭐 아버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 찬양 드린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누워 계셔서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눈 감고 계시는데 그냥 아멘 심차게 어머님이 아멘 나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 자식 성령님이 관건적으로 찬양케 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How marvelous, wonderful, 얼마나 굉장하고 놀라운지를 그 배 안에서 아내와 함께 푸른 창공을 바라보며 뼈가루 뿌리고 찬양했습니다. 어제 원로 사모님 믿음의 여인 그 눈물은 주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제 마음 안에 있는 눈물의 병에 첫째 아기 주영이의 주군의 오른쪽 한 방울. 제 친할아버지 샌빈슨 병원 주일 아침 큰 고모와 예배 후에 제가 기도를 했을 때에 아멘 했더니 산소호흡기 끼신 그 오른쪽 눈가에 눈물이 줄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제 마음의 병에 있는데 그 중에 어머님의 눈물 여러 번 제 앞에서 많이 우셨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힘드셨어요. 어두우셨어요. 그러나 어제의 눈물은 사랑의 감사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수술한지도 모르고 마취원에 자다 깼더니 다 끝났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여동생에게 수술하고 있는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너 만일 어머님 수술하다가 깨어나지 못해서 불러가신다면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아마 동생은 상상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상상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고통 없이 부름을 받는 겁니다. 죽을 준비를 십몇 년 전부터 다 이미 하신 분입니다. 죽음을 초월해서 영생복락 주님 그 소망과 확신과 믿음, 사랑 거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고 어머님만이 아시는 마음이 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식에게 말을 못할 정도로 두려움도 걱정도 있으실 겁니다. 그 마음은 아빠, 아버지께서 제일 잘 아십니다. 위얼체어 타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 손주를 뒤에 두고 병실로 수술실로 들어갈 때 그 마음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신음소리 주님을 향한 간구도 통곡기도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 땅의 주님의 딸의 마음과 삶 속에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성도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음의 간절한 자녀를 수손을 향한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눈물에 오랫동안 기진맥진할 정도로 낙심될 정도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주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게 40년 광야든 내가 죽고 나서라도 반드시 진실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은 응답해 준다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내 뜻대로 기도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로마서 12장이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이미 하늘에 이루어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믿음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